교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대상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키 작은 저에게 이렇게 높은 강대상은 항상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리 지역, 특별히 길포드 지역에 밴쿠버 이름교회로 지금 이제 1년이 돼서 이제 2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굉장히 적은 한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온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들이죠. 1세기 유대인들을 비롯한 로마인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훌륭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 이유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개선될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놀라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일어난 기적과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식사를 해야 하고요. 운동을 해서 몸에 좋은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기에 영양제라는 걸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해요. 그래야 몸이 견디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는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나오죠 화면이?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랬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더 높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사도행전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놀라운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의 1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없군요. 제가 이거 맞나요? 네, 시작.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빠이빠이를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여전히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에는 그런 이야기 있죠. 변화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밑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 주시죠. 치유해 주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 외에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가 없다는 것은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은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기도한 사람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여러 여자들이 있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15절을 보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도 같은 뜻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인 오늘날은 더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맞아 라고 하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는 남편 없이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대우받기 힘들었던 것이 1세기 시대의 문화였어요.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목표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1등이 될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다퉜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남자들의 모임에 여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15명의 남자와 100여 명의 여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이들은 친목 모임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고 슬퍼한 후에 걱정과 염려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달랐죠. 출신도 배경도 성별도 가치관도.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133편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연합과 동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됨이 깨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죄와 다툼이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기도와 예배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과 놀라운 기독교적 역사를 갖게 된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장모 선생님, 우리가 어릴 때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소위 나무뿌리 뽑는다고 얘기할 만큼 산에서 많은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바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4장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 안에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둘이 셋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하나는 부러뜨릴 수 없지만 10개, 20개는 부러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역사와 부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한 120명의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밴쿠버에 온 지 만 8년이 지났고요. 이제 9년째가 되어 갑니다. 제가 돌아온 시간들을 보면, 오신시라 신주라는 찬양을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가사처럼 제 인생에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지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 했던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를 가거나 목회를 시작하거나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저희 가정에 저희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놀랍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기 힘든 이유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함께하는 일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푹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보여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것만 집중하게 돼요. 여기 성진교회에도 청소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저희 아이도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는 9학년인데 저희 아이는 주말쯤 되면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제 교회를 갔다 오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만나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와,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저 그렇게 집중을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옆에서 불러도 절대 모르고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 소리를 쳐야 그제서야 이렇게 저를 보죠. 네, 그만큼 집중.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노란 글자 보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메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에 전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처럼 그저 몇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메워 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살펴보면 야곱이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수하를 데리고 이제 이끌고 나오죠. 왜냐하면 장자권을 빼앗겼으니까 동생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요. 야곱이 이제 선물을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창세기 32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씨름이 승부가 나지 않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부러졌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야곱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붙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맨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 선수들이 그 삿발을 꽉 붙잡고 그 승부의 추를 당겨오는 것처럼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죠. 자신은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표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에 전념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합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근을 허락하셨고, 물이 많아도 문제이지만 물이 없어도 문제죠.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샘이 말랐습니다. 먹을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먹고 마시라.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신의 사환을 보내요. 자, 가서 보고 오느라. 바다 쪽을 보고 오느라. 첫 번째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또 기도하죠. 두 번째 갔습니다. 또 없습니다. 무려 7번이나 가죠. 기도의 자리에 매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가 힘써 기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어 전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에 오면, 퇴근해서 오면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셀폰과 디바이스와 TV 아닙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가 시간 날 때 우리 손에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해가 부족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라이벨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아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참 책이 절묘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바쁘고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어지고 처져서 그냥 쉬고만 싶어 하죠. 장 목사님도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 제가 한번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보통은 라이드도 하고 저녁에 이제 오피스 청소를 하니까 보통 제가 한 12시 언저리 이렇게 들어와요. 저녁 밤에 언제쯤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12시쯤 들어오면 씻고 뭐 하고 나면 1시간 좀 넘고요. 뭐 다른 걸 좀 하면 2시쯤 돼요. 그럼 사실 이 알람 6시를 듣고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까지 잘해요. 목요일까지 잘합니다. 근데 금요일쯤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느 알람을 듣고도 침대에 누워서 주여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막 민기적거리다가 한 10분쯤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기도는 부자연스러워요. 기도는 힘들어요. 정말 어쩐 때는 앉아있으면서 비몽사몽한 채로 막 졸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제시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제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붙들어 매야 하는 것은요, 기도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린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십시오. 야곱처럼 붙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야곱이 그 목숨을 다하는 순간 목숨을 걸고 메어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고요. 그 경험, 그 역사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2단락 또는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내용과 베드로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이야기, 이렇게 보통 2단락에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이고 뜻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임의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죠.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를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을 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자를 뽑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요구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자신의 뜻을 더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자신이 이루려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뽑혔던 마띠아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께 붙들린 증인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120명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유럽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복음의 변화를 이끌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요, 패배자이고 낙오자여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과를 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은혜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들은 장식했습니다. 작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메워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올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